하나님, 새벽길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여전히 어둡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날은 어김없이 바뀌고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오늘도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그래도 봄이 오고 있음을 믿기에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날을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경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함께 일어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가득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왜곡됨이 없이 상처 없이 바르고 정결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법도 배우며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며 멋지게 이 대한민국의 늠름한 국민으로 이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깊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닮아가며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정신으로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며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 주변에는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타가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지들의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깊은 상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꿋꿋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아원이나 사회보호시설에 있다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 내던져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 혼자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나이임에도 자립이란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보육원 출신이란 오명과 꼬리표가 붙어 세상의 편견 속에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댈 만한 어른도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극복하여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의 미래소망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4년 4월 7일 노원구에서 시작된 미래소망스쿨을 통하여 60여 명의 탈북 자녀들이 졸업을 했고 작년부터 이 졸업생들을 돕고 지원하는
미래소망센터가 새롭게 사역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졸업생 모두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성과 실력으로 잘 준비되어서 장차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미래소망센터를 섬길 섬김의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미래소망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기도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교회 교사들이 모여 2024년 교사 헌신의 밤을 통해 헌신과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 1부 754명, 교육 2부 13명, 소망부 94명의 선생님들이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 주의 빛이 되는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귀한 선생님들이오니 오늘 다짐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는 새롭게 헌신하실 분도 있고 또한 오랜 기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온 선생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교사들에게는 기대한 마음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부어주시고 또한 오랜 기간을 교사로 헌신해온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 교회의 멋진 일꾼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른 아침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왼쪽 눈의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안과 치료를 받게 된 젊은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당황하는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막박리 수술의 일정이 속히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건강한 시력 회복하고 나음받아 기쁨과 감사로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절로 인하여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한 나이에 신장 투석 중 골절 사고를 당했으나 갑자기 수술할 병원을 구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늦지 않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게 하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실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3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찌 보면 하층민으로 스스로 내려간 것과 같은 그런 위치였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찌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비극이 되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는 그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마침내는 로마의 큰 나라를 기독교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발점으로 본다면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이유는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했고 믿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는 특징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박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그들은 이제 아주 강력한 박해를 경험합니다. 붙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몰살당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고, 이미 그 조짐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미리 예견하듯이 베드로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노력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정금, 연단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믿음, 이 어려운 문제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이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단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서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왜 시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왜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오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이었죠. 제 본문의 마지막. 이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보다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도리어,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 도구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로 받으면서 이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앞서 예언되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 이 영혼의 믿음의 결국으로서의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까지 간다라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예언자들이 이미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까지 했는데 그 살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은혜였다. 결국 지금 이 구원은 뭐냐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인데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예언을 하고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했는데 그 다음에 11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살피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그 주체인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알지 못했겠죠.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알아갔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발견해 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찾아냈던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는 것이었다.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원이 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후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하게 된 것이다.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분이 언제 나타날지도 몰랐고 이건 몰랐지만, 그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올 때에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한, 그리고 고난당한 후에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연구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언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에 오실지, 어느 시대에 오실지, 어느 자리에 어느 공간에서 태어나실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면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그 고난 이후에는 영광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구원이 이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이 이어집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은 이 섬긴 바, 이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알아갔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도리 아니었고 도리어 너희, 오늘을 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 구원이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이건 이 부분들에 대해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고난당하는 종, 그리고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종에 대한 그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것은 그들을 자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보다는 지금 오늘 우리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시련을 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졌다. 이제 바로 이 복음, 사도들의 복음 이겠죠. 또는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영광스러움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천사들에게조차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을 만큼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핵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구원하시는 분의 그 흐름, 그 모습이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공통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한 계시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 나가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고난의 길이었던, 계속되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완전히 버려지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안에는 이와 같은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 독자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더 어려움이 자기 자신들을 옥죄어 올 것이 느껴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느껴지고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을 더 정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의 큰 그림의 계획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식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영광이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영광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끌려가고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상황마다 그 시대마다 그리고 또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라든지 또는 타종교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초대교회와 버금가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세상 속에 이 지구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들 또 민주적인 나라들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유예된 것 같고 우리들은 마치 그것을 피해간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를 또 그냥 제하고 나서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몸은 건강하지만 또 재산이 없고 힘든 삶을 살면서 사업이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고난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신앙 안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또 신앙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광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완전히 고난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든 영역들이 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믿음도 없고 고난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고난 없이는 구원의 영광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당연히 고난이 와야 영광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일을 잘 감당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